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의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교회 안에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같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 기도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 감고 같이 우리가 할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을 읽자 그래도 성경을 읽는 것 뭐 그렇게 특출난 어떤 행동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별로 그렇게 유별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만큼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냐? 정말 죽을 때 돼봐야,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그 앞에 가봐야 아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다. 뭐 그 사람의 영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는 또한 적나라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심적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이기보다는 우리의, 제가 늘 강조하지만 평범한 일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특별히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진실하게 툭 튀어나오는 바로 그 장소, 나의 평범한 일상, 나의 편안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방 안에 있을 때, 평범한 일상 속에 여러분이 특히 뭐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 믿음의 장소에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장소에서 풀어지기가 쉽잖아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하듯 하라. 자,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곳은 크게는 두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물질, 재정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재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에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시대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바로 만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한 이 물질, 이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주인 섬기듯 하고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만몬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 복음의 진리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에 매여서 재정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거지처럼 살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 또한 가난에 매이게 만드는 악한 영의 미혹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재정에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인 바로 이성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자,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음란의 관계에 매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는 가장 젊음과 혈기왕성의 때를 누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의 때에 허락하신 이 혈기왕성함을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젊음은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건강한 젊음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그냥 이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젊음의 때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젊음을 가지고 더욱 힘을 내어서 뭐를 해야 될까요?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에 더 그렇게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핀트가 어긋나면 이 젊음 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죄 짓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죄 짓는 데. 특히 음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관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는 이 이성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야 될 텐데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나요? 돕는 배필. 예. 에셀 케네그도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네.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지금 여자분, 남자분들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란막이 씌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미디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미혹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동역자들을 정말 존귀하게 대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미디어의 잘못된 계속된 이 메시지의 공격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에 뭔가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바라볼 때에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개념을 가지기보다는 정욕의 도구, 음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의 눈꺼풀에도 그런 것들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야 되는 그 관계 안에서는 음란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남녀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을 했죠.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나 너 좋아. 우리 함께 계속 그냥 같이 살자. 이게 아니라 그랬죠.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경건한 남녀. 이 경건한 남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특별히 거룩한 가정을 이룬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한다. 그냥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애가 생겨서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가 그냥 부모님이 그냥 결혼해서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애 생겨서 낳았다. 나는 그렇게 나온 존재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겠나요?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생겨난 존재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형상을 빚어 지으신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출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출생한 여러분들이 장성하여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경건한 자손을 낳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삶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치와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진리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에는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던, 몰라서 했었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기준들과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것이구나. 저것은 저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공부하고 깨닫고 알고 그 알게 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여러분의 진실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돕는 배필을 만나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만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우리 안에서 서로 눈 맞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개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뭐 짝대기 날리고 뭐 마음에 드는 소지품 나눠 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다트를 돌리면서 돌림판에 있는 다트를 이렇게 던져서 맞춰볼까요? 아니면은 물 떠다 놓고 뭐 칼 물고 이렇게 새벽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나온다면서요? 예.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자매님들은 백마탄 왕자를 아직도 꿈꾸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상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 미혹입니다. 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시킨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멋있는 거야. 야, 네가 이런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지. 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상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재밌겠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그러면은 우리 형제님들은 어떤 신부를 만나야 될까요? 그 신부의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배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것이 안 믿겨지시나요? 아니면 안 믿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나요? 아니면 내가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만 하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돕는 배필,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정말 엄청난 얘기들을 엄청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이제 이 남녀 관계가 어떻게 만나서 이제 이어져야 될 것인가를 얘기할 거지만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축소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녀 관계,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배필을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내용으로만 함께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창세기 24장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끝에 있는 이 부분만 읽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종 엘리에제르를 보내잖아요. 그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정해야 될 텐데 이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저물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성취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삭이 아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이삭의 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삭이 언약 배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제르를 자기의 고향집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왜 고향집으로 보내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인가요? 그냥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관계 속에서 또한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자꾸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신앙생활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의 그동안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을 포기하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그전까지의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방향으로 설정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정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삭이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기분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성취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삭의 사명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엘리에제르를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기의 고향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낼 때에 이삭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이삭을 위한 돕는 배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 아들 이삭은 어떤 정체성을 이어받은 자입니까?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성취할 자. 자, 이 워딩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정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성취할 자. 적으세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성취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아무나 만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었을 때 섞여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섞여버린 것을 통해서 온전한 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에 옳아 보이는 사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자를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여기 CBA 출신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CBA 자녀들에게 선교원 자녀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나 만날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야, 정확한 방법이 있다. 기준이 있다. 형제들, 남자아이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잠언 전체를 통함송하는 여자를 만나라. 우리 자매들은요. 신명기 전체를 암송하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그러면 실패가 없다. 예.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길 가다가 얻어 걸리는 남자 여자를 만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길 가다가 얻어 걸리는 남자 여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날 만한 남자, 만날 만한 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날 만한 사람, 만날 만한 남자, 만날 만한 여자,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로 준비되어져 있으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에제르가 이제 자기의 주인이 시키니까 그곳으로 가요. 뭐 하러 가요?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신부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분이 진짜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가자 했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부감이 맞는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님,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아드님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제가? 왜냐면 신부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할까요? 그랬더니 6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그렇다면 그 여인은 신부감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엘리에제르는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심, 신앙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 또 여러분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보낼 정도면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가장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 엘리에제르가 보았을 때도 야, 저 여자 진짜 괜찮다. 이럴 정도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일까요? 안 괜찮은 사람일까요? 괜찮은 사람이죠. 정말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야, 저 사람은 진짜 괜찮다. 이런 사람을 보고 엘리에제르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좋은 신부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내가 그렇게 만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려면 아들을 데리고 가야죠. 오기 싫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을 시켜야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그 집에서 떠났지 않냐? 내가 지금 고향 땅에서 떠나왔지 않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지 않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 가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번성할 수 있을까? 찾다 개척하는 곳이 여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되다 보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이 너무나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카스딤이라는 그 땅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일부러 나온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곳이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사명 따라 왔다면 나의 아들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 본인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주관과 선택이었다면 그것은 강요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복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언약 안에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가장 복이 되는 건 뭐예요? 이삭도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삭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만나서 그렇게 아무 데서나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아들의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갖췄느냐, 얼마나 조건이 좋으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여인이 내 아들 이삭과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자이냐 아니냐,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 내용 얘기하자면 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엘리에제르가 그 주인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어떤 신념으로도 아니고 또 엘리에제르의 현명한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나요? 리브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24장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제 6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이 전까지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빠져 있어요? 신랑 당사자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뭔가 이것은 아들의 어떤 의지와 아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강요하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삭이 자기의 신부 리브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나요, 없나요?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삭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배운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부름받은 자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이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며 그 들판에 나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거닐고 있는 한 신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락은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들판을 그냥 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소리내어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스락에게 저기 보니까 누가 옵니까? 낙타를 타고 리브카가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브카는 누구인가요? 그냥 길 가다가 얻어 걸린 여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곧 신랑 될 자기에게로 향해 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언약 배필이에요. 자, 지금 이 이삭은 죄송해요. 제가 자꾸 히브리적인 음역으로 얘기해서 이삭은 지금 그 전에 나오는 엘리에제르와 이 리브카 간에 있었던 이 모든 과정들의 이야기를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카톡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겠지만 이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제르를 보냈는데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삭에게 꼭 필요한 언약 배필을 정해두시고 준비시키셔서 그에게로 오게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신부를 기다리면서 이삭은 뭐 하고 있나요? 여기저기 자기가 만날 신부를 지금 찾아서 배회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멍하니 우두커니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부로서 갖춰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낙타를 타고 엘리에제르의 도움을 받아 그 광야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만납니다.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 그 다음 표현이 뭐예요? 눈을 들었다 그랬어요.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 원문을 보면은 그냥 눈을 뜬 게 아니고 눈을 떴다라는 표현보다 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 눈을 들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눈이 들어 올려졌다. 눈이 갑자기 확 떠진 거예요. 떠지면서 그 앞에 누가 보입니까? 그 낙타 위에 누가 타 있어요? 리브카가 타 있는 것이 보이고, 또 64절에 보니까 리브카도 눈을 들었대요. 눈이 들어 올려진 거예요. 들어 올려진 눈을 통해서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자기의 신랑 된 이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리브카가 엘리에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지금 우리에게로 마주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브카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마주오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에제르가 누구라고 얘기해 줍니까? 저 사람이 바로 당신과 결혼할 신랑입니다. 저분이 바로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리브카가 그 얘기를 듣고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결혼하지 아니한 남녀가 만났을 때는 여자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66절에 보니까 엘리에제르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다 아뢰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뢰고, 그리고 나서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언약 배필을 만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언약 배필이 있겠느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언약 배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크리스천 남녀들이, 청년들이 이 언약 배필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놓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눈이 열리나요? 시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것은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별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너 유별나다, 야 너만 예수 믿냐, 이런 소리나 듣지 뭔가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뭔가 낯설고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냥 내 삶이에요. 내 안목, 내 정욕, 내 인생,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들어 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배필이 내 앞에 지나가도 놓치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즐거울까, 행복할까, 재밌을까, 요딴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습니다. 이 워딩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야 돼요. 자주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학업도,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도 여기로 다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정욕, 내 결혼, 내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좀 돌리세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가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인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온갖 합리적인 내용들로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거짓된 메시지들을 물리치세요.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좋은 사람, 이 멋있고 이쁜 사람 놓치게 될까요? 그 나중에는 정말 진짜 만나기 싫었던 바보 온달이네, 이런 사람 만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언약 배필이 여러분 나에게 가장 좋은, 왜 그렇죠? 나를 지으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카를 그냥 어디 놀이공원이나 데이트 장소나 이런 데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데려가요?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런 사람들을 그냥 등장인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젤렘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가 젤렘이잖아요. 모든 인물들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젤렘의 역할을 감당하며 있는 것이고, 사라가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락은 지금 그 일들을 아버지를 이어받아 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 죽었어요? 어머니 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라의 계보를 이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리브카인 거예요. 이스락은 철저하게 그 결혼관계, 남녀관계를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무언가로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서 리브가가 사라의 정체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언약의 역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언약 배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게 하실 거예요. 만나게 하실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 아니었는데, 만나게 됐다. 그러실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놓치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놓치고 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깨어있으면 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꼭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신명기를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잠언 전체를 통함송하는 여인을 만나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시면 여러분 결혼에
또한 연애에 실패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죠? 뭐는 먹기를 알아본다, 그런 얘기 여러분 알아요? 뭐는 먹기를 알아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남자 형제들, 잠언 통으로 암송하는 여자 만나고 싶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만나고 싶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아이돌, 뭐 이런 가수, 뭐 연예인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예, 세상이 보여주는 이상형 이미지가 아니고, 그죠? 예, 잠언 27장 전체를 암송하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나도 준비된 신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면서 내 아내는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가 또한 그런 남자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반드시 요즘에 진짜 남자들 믿을 만한 사람 없죠, 그죠? 네, 다 도둑놈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도둑놈이 아닌 남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볼 거냐? 신명기 35장 전체를 암송하는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면 나는 뭐 하면 돼요? 잠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왜? 나도 좋은 언약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세우면 여러분 만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언약 배필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가장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